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뭔가에 엄청난 열정들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심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에 진심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정도면 진심인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 맛있는 것에 진심이야. 난 누구에게 정말 진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진심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 진심들이 물질과 소비 문화, 또 무언가를 소모시키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쩌자는 것이냐,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뉴스의 일면을 소란스럽게 장식하는 소식들을 보면 부동산이며 재테크며 투자며 정치며 모든 것이 다 소비되어지는 소비사회의 한 일면을 나타내고, 그런 소음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여러 나라의 장수하는 마을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세계의 많은 나라들, 그 중에서도 몇몇 도시들은 장수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들의 특징을 보니까 조금 외진 곳에 있는 것이죠. 조금 한적하고 조용하고 산악지형과 같은 그런 험한 지형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임이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이웃들 간의 소통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조금은 스트레스 요소가 없는 것, 이런 것이 당연히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과로하거나 특별히 많은 것들을 요청하지도 않는 그런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평균 연령보다 오래 살아가더라, 장수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보니까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말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앵커가 전해주기를 소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적게 먹는다라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웃으며 또 내가 가진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적게 잡으려고 하고 적게 먹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조금 외진 곳에 가서 조금 적게 먹으며 조금 덜 스트레스 받으며 이웃과 나누며 하하호 웃음소리가 더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지만 잘 안 되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또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이들과 어깨를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처럼 아무리 서로의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만나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만나지 않으면 병들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은 만나서도 안 돼요. 또 안 만나서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죠.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갈등을 전제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만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과 지향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데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둘이 만나 하나를 이룬다, 여럿이 만나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 어느 집단이 하나의 완벽한 일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꼴저꼴 다 보기 싫으니 저기 한적한 곳에 가서 나 혼자 외딴 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생은
그런 만남과 마주침 가운데 스파크와 같은 불꽃이 일어나는 이런저런 경우의 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그 가운데서 배려하고 사랑을 배워 나가는 과정이 인생의 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미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사이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는 것, 우리의 목표 중에서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인간됨을 존중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일진데, 그것은 그런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17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과실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것. 성경에서는 더욱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허물을 저질렀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 잘못을 저지르고 저럴 수 있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에 아무것도 괜찮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난리지만 사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잘못을 하고 누군가를 위협하고 악한 말을 내뱉고 괜찮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잘못은 마음에 남아 있게 되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맞은 이는 두 발을 뻗고 자도 때리는 이는 잠을 못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허물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잘못이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허물을 바로 잡아야 할 때도 있겠지만 덮어줌으로써 스스로가 깨달을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대홍수 이후에 포도농사를 짓던 노아는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자기가 직면했던 그 비극적인 현실을 잊고 지내고자 하는 상황에 삶이 무너졌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바깥으로 나아가서 형제들에게 알리죠. 그러자 셈과 야벳은 찾아와서 겉옷을 가지고 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라고 창세기 9장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누군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지만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허물을 덮어주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와 또 마주치는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허물을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잘못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험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우리는 그런 마주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주침 속에서 만나는 그 다름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덮어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풍성하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이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허물을 덮어주기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잘못 자체를 묵인해 주라는 말은 아니죠. 꾸짖어 줘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는 무리들이 다 돌아가고 난 후에 그 여인을 보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릴 적에 가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회초리로 다스리시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청소년 시절 어렴풋이 기억나는 나이가 지긋하신 노 선생님은 이제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끔 학생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이것은 사랑의 매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사랑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 회초리 속에, 꾸짖음 속에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사랑이 전제된 꾸지람은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그리고 교육하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잘못을 꾸짖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그래도 내가 덮어주는 것보다 꾸짖어야 할 일이 일어난다면 사랑을 전제하고 꾸짖으십시오. 단호하게 가르치십시오. 잠언 1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다툼, 우리의 시비, 우리의 사랑이 깨어지는, 연합의 깨어짐은 결국 사소한 것에서,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 조그만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제외하면은 공동체 생활을 신대원에서 처음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서 수련회 같은 것들을 함께 누린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을 한 학교에서 또 같은 장소에서 지내본 경험은 거기가 처음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규칙적인 시간들을 지내는데, 이 군대야 규율이 엄격하니까 오히려 편합니다. 그런데 신학교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계시는 분들은 다 좋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들 웬만하면 다 좋은 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집들이 좀 세다는 겁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고집들이 다 세신 거예요. 다들 어디서 무엇을 그리 하다 왔는지 안 해본 것,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보셨고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조금 어리둥절하게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목사님들 한 3-4분 정도 모이신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없습니다. 어딘가 한 번은 다 경험해 봤다라는 경험담을 나누어 주시죠. 요즘 인기 좋은 축구 예체능 프로에서 각 분야의 운동 전설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는데, 게스트가 나와서 힘자랑을 하거나 장기자랑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여기에는 누군가 한 명은 그거 할 줄 알아요 라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재주 많은 출중한 공동체에서 문제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참 좋은 공동체요, 좋은 사람들이요, 능력도 마음도 참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는 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어느 팀 사역을 오랫동안 하던 목사님이 저의 고민과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는 것은 아주 큰 이념과 지향이 달라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치약을 짜는 습관이 다르다거나 옷을 걸어놓는 습관이 다르다거나 하는 그런 아주 사소한 차이로부터 시작되어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의 큰 지향을 가지고 사역하는 이들조차 그 작은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로부터 다툼이 시작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작은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이나 어느 상황이나 또 사회에서도 작다고 무시되어지는 일들은 옳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습관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들을 무시하십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크게 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그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결국에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반복하고 지속적인 그 힘을 따라서 나중에는 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보여집니다. 사소하게 반복되어지는 무시나 배려 못함이나 이해가 다름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그것은 그 공동체를 결국 크게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관계와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그 관계와 집단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급하고 또 내 입장을 우선하고 무정하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자기의와 같은 것들이 드러날 때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나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들이 모이다 보면 그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참 많은 힘든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만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죽기까지 자신의 삶의 최선의 경주를 다했는데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앞으로의 일을 디모데에게 넘겨주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무엇보다 내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라,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말을 남기려고 합니다. 더 크게 권면하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도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 중심,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참 큰 울림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옳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소한 일들로부터 우리는 따뜻한 일들을 또 경험할 수 있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했다고, 고맙다고, 너의 그 한마디가, 너의 그 한 행동이 나에게 힘이 되었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그런 말들을 전하고 그런 마음들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골로새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명심해야 할 것을 요약해서 들려주는 핵심적인 구절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묻는 띠입니다. 아멘.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성도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신앙생활은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 자기의 마음을 자꾸만 들여다보고 더 나은 지향, 사람답게, 성도답게, 인간답게, 주님 생명, 그 주신 생명의 형상답게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려고 하는 애를 쓰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애써서 나의 중심적인 삶과 이별하고 결별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없다면 신앙은 그저 습관처럼 되어버릴 뿐이고 이사야의 말처럼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셈이 돼버릴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루터교 목사였던 블룸하르트의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충만하지 않다면, 세상을 애정어린 선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실 것이며 교회를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불신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향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배우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참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참 시간을 쪼개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고자 치열하게 무엇인가를 배우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능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물질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더 높은 교양인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또 배우고 배우는 것에 이다지도 열심인 세상.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인간이 인간답게 되기 위한 그런 배움에는 소홀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원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더 나은 존재가 무엇이냐, 정말 인간다운 것이 한마디로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더 큰 마음에 접속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어려울 때 더욱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해주고 조심스럽게 배려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 더 나아가서는 그의 편히 데려다가 그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것까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 그 경지까지 올라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그래도 조금 애쓰고 있는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세상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타인이라고 이웃이라고 여기는 그들과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라고 하는 부름 속에, 사명 속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지금도 곁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도와줘야 할 연결된 고리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물질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화해자로 또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를 살아가라 명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요즘 우리도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지쳐갑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척박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더 큰 희망을 여기에 전달하기 위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며 느슨하여진 우리의 연결고리를 더 단단하게 격려를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 사랑의 띠를 든든하게 메어서 기쁨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왕중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그 위기를 이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